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름에 긴 장마와 찜통 더위 이렇게 계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식물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원하는데 행복이라고 하면 한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일거리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바쁘지만은 일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병에 걸려서 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나이가 많아 퇴직하면 일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거리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건 불평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가 기대감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사람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나아질 수 있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에게는 그 기대 못합니다. 그럼 뭘 기대합니까? 우리의 기대는 믿음의 정진입니다. 내 믿음이 더 좋아져야지. 그건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 그 목표를 정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주의 영광 위해서 이 정도는 하고 주님 앞에 가겠다. 뭐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목표 없이 다른 사람 하는 것만 구경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적어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교회 하나 정도는 짓고 그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짓는다는 게 꼭 눈에 보이는 이런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요즘에 사람을 사랑 못하니까 짐승을 좋아해요. 애견. 짐승도 애자 왜 붙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애견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개를 왜 그렇게 좋아? 요즘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습니다. 유모차가 반이 개모차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존중이 여깁니다. 강아지면 그렇게 합니까? 더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정말 내 몸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애국자,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그분 행복한 겁니다. 교회 사랑 행복한 겁니다. 성도 사랑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해라. 사랑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행복의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빈민가 10대 청소년부터 70대까지 주민들을 2년 동안 늘 추적해서 2002년도까지 85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윌딩어 교수라는 게 4대 책임자로 맡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행복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의지할 만한 관계가 행복하다. 행복도 의지할 만한 관계가 신체적 건강도 준다. 그래서 무엇이 행복한가를 하니까 나는 의지할 대상자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결론이 그렇습니다. 외로움, 고립은 술과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 그럽니다. 고립, 소외된 사람은 신체적 건강이 급격히 저하되고 뇌 기능도 떨어지더라. 거기서 말하는 것은 관계가 중요하다.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 대상자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구, 직장 동료 이 순서인데, 이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다. 당연하지요. 그러면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좋은 나무인가? 거짓을 심었는데 거짓 나무가 자랐는데 정직을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마당에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지요. 또 가서 또 쳐다보고 하지 마십시오. 몇 개 맺었는데 따가면 안 되니까. 그 옆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감나무 전봇대. 지금 당장은 전봇대가 더 멋지게 보입니다. 감나무가 가지도 그렇고, 우리 염장로님이 감나무를 하나 딱 심었는데요. 저는 감나무 더 좋아합니다. 왜냐?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으니까. 큰 나무도 중요하지만요, 작은 나무지만은 살아있다면 그게 더 귀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나무에 비유하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작은 풀잎부터 큰 나무까지 다 열매를 맺으려고 달려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씨를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씨는 안 바뀝니다. 환경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여러분, 가을에 어떤 열매 맺고 싶습니까? 지금 그 나무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뭘 심느냐? 그건 자유입니다마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내가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절 이하에는 거짓 지도자를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양의 탈, 굶주린 이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최근에 그 기독교 신문에 보면요, 여름 수련회가 이단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엄청난 그 투자를 해서 좋은 환경에 좋은 것 꾸며가지고 초청하는 것, 그게 지금 이단 한 5개 정도가 이번 수련회 때 그렇게 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에 공짜 수련회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면 공짜고 시설 좋고 편안하고 그런데 문제가 돼요. 한번 딱 걸려들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이메일, SNS 문자, 이단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그런 노출이 전반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뛰어난 말재주, 여러분 말 잘한다고 신앙 좋은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모두가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이 아니고 행동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반석이 아닙니다. 즉 믿음의 신앙 고백, 믿음 위에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산에 올라가면 길이 질퍽질퍽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풀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벽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 산에 올라가면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 한 사람 치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좋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 생활에서도 작은 부분에 실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부드러운 마음이지요.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이웃을 위한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의 육체의 행실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나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곡식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이웃을 유익하게 편안하게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겁니다. 성령의 교회를 세워진 것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거짓을 조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가을이 옵니다. 8월 지나면 9월 추석이죠. 입학도 입시 계절로 한 해 다 갑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야 될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시고 그 열매를 반드시 맺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맺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있다는 것은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라는 그 결과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우리 30주년 때부터 기금을 조금 모아가지고 개척하려고 기금을 좀 모았던데 조금 모자라서 더 해서 이제 5천만 원을 기금 마련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우리 교단의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와 우리 노회 서울중앙교회 합쳐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기로 해서 우리 교회가 동참을 합니다. 재정 5천만 원을 개척교회 하는데 투자를 합니다. 위치는 은평구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가 인구가 60만, 58만인가 뭐 그렇다는데 우리 교단 교회가 그 서부교회 하나밖에 없고 경기 북부노에 소속 교회 하나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개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일에 오후 2시는 전국 남전도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순회헌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개척교회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는 가지 않아도 그날 4시에 우리 전국 남전도회 임원들, 수도권에 있는 남전도회 멤버들 아마 저 생각에 한 40여 명 정도 오지 않나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또 2시 예배도 드리고 4시도 드리는데 그 서울중앙교회에서 아마 또 상당수가 올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개척자도 소개하고 그 내용도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됐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8월 마지막 주일에는 그래서 8월은 둘째 주일을 오후를 팀 예배를 지금 생각합니다. 그 찬양 예배를 셋째 주에 하고 넷째 주는 수도권 연합회 예배와 개척교회 예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을 주님은 기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온 찬양대에 개척 예배 때 찬양을 좀 할 수 있냐 했더니 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준비도 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뭐 손님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척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뭐 지금은 개척하는데 동참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하지만은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지금은 국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외국에도 또 어려운 곳에도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맺을 것인가.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제 교회 역사도 있고 신앙 연륜도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개인의 열매가 모이면 큰 공동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